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말세란 어떻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세는 이러이러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없습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바쁘게 또 힘들게 살다 보면 말세인지 뭔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냥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누군가의 입에서 무시로 말세라는 말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세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특징은 모르면 오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회적이고 정신적이고 신체적으로는 고통하는 때라는 겁니다. 말세 그러면 어떻다고요? 고통하는 때다. 영적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제목과 같이 미혹받는 때, 미혹되기 쉬운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고통하는 것과 미혹하는 때. 한번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외형적으로는 건물은 새롭게 계속 솟아나고 빌딩 숲은 늘어나지만 사람들의 면면은 악해지고 고통은 가중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살인사건이 이렇게 빈번하지 않았어요. 근데 살인사건이 대단히 빈번해지고 또 그 살인의 행태가 굉장히 잔혹해졌어요. 그냥 죽이는 것도 모자라 토막을 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갈아붙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고통하는 때의 반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잠시 대화를 나누면서 그랬습니다. 왜 자연재해가 이렇게 점점 강도가 세지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완악해지는 것에 비례해서 자연재해도 동일하게 강도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수긍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러한 자연재해가 더 강력해지면 강력해지지 축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고통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이지만 잠시 대화를 나눠보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마음의 심적 고통이 있거나 번민이 있거나 누군가와 갈등하고 있거나 크고 작은 많은 내적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또 안으로는 이때와 같이 미혹당한 사람이 많은 적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이교도와 이단들이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습니다. 미혹당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부모 형제도 나 몰라라. 부모가 가서 사정을 해도 미혹당한 그 종교에 빠져서 외면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지인들은 어떻습니까? 다들 고통 없이 미혹당하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을 상실했거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와 갈등을 통해서 내적으로 심한 고통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대개 이런 인간관계의 갈등은 멀리 있는 사람하고 갈등을 겪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갈등을 겪어요. 고통을 당해요. 아니면 자살 직전에 허무와 우울에 시달린 사람은 없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그 역부족인 것을 알면서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은 없습니까? 아마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투사 능력이 있다면 아마 다양한 고통을
한두 가지 이상씩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 이러한 일반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신체적인 고통에서부터 문제없이 내적으로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극소수의 사람에 포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이러한 평안이 있고 안전이 있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수고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을 제외하면 항상 기쁘고 즐겁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보장된 말씀입니다. 고통은 불행인데 고통 없이 산다는 것은 사람의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경제적 규모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의 어떠함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가질 때, 진리의 생각을 가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고통, 슬픔 없이, 두려움 없이, 재앙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고 이 사실을 기피하고 업신여기면 그 업신여긴 만큼 그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혹당하지 말아야 되고 이 고통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지혜자가 돼서 우리는 고통과 무관한 행복자로 살아가야 마땅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자녀들도 부모로서 늘 징징거리면서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즐겁고 담대하며 영적으로는 대단히 지극히 담대해서 다니엘과 같고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와 같고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고 안으로는 평안이 있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찬송과 감사가 있고 육체적으로는 건강한 것을 원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점없이 건강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로 가능하고 하나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미혹을 받으면 고통을 잉태하는 것이 되고 불행을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뒤바꾼 겁니다. 가짜를 진짜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현재를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 미혹당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미혹당한다라는 것은 고통에 빠진다는 의미니까. 고통에 빠지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아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미혹이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딱 두 부류가 미혹을 당하는데 첫째는 진리를 믿지 않는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진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한 자. 누가요? 누가 미혹받기 쉬워요? 진리를 믿지 않는 자.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 사울이 그랬죠. 진리,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악령이 그를 장악해버렸어요. 미혹이란 악령의 장악입니다.
악령이 역사하는 그 생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삐뚤어진 사랑을 하게 되고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데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욕심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진리를 배제시키면 나머지는 무엇이에요? 사람에 의한 철학, 인본주의, 수많은 거짓 종교, 그리고 고행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자기 노력, 자기 열심, 그리고 이러한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항상 죄책감과 영적인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오늘도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못했어.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다는 것은 고통의 의미예요. 우리가 내 내면 세계가 자유해도 부족할 판인데 뭔가 나를 누르고 나를 갖다가 결박하고 있다면 그 사람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왜 그래요?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결과예요. 반드시 우리는 무언가를 사랑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진리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닌 고통으로 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미혹하고 있는 말세 침범. 그것을 종합해서 거짓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다. 저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전부 가짜가 수두룩 빽빽한 거예요.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침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요.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해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배제시킨 모든 것은 거짓이에요. 불의의 모든 속임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불의, 거짓, 속이는 거예요. 결과는 멸망입니다. 이것은 악한 자, 곧 사탄의 활동입니다. 그런데 말세지 말에는 이러한 악한 자, 사탄의 활동이 아주 절정에 이르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거짓된 기적과 놀라운 일, 깜짝 놀랄 어떤 일들을 일으켜요. 그리고 갖은 속임수를 다 쓰게 되는데 그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곧 등장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는 제3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다 끝냈어요. 제3성전이 완성이 되면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신이요 해서 무슨 이적을 일으킬 거예요. 뭐가 떨어지고 뭐가 하여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깜짝 놀랄 일들이, 현상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곧 뭐다? 예수님 오실 때가 매우 임박했다. 매우 임박했다. 임박하지 않던 임박하던 우리는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혹된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세 지말은 혼미한 상태예요. 도대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때예요. 왜요? 사탄이 그렇게. 그래서 미혹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마음이 첫 번째 흔들린다. 2절에 나오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쉽게, 여기 앞에 수식이 붙었어요. 마음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흔들려요? 쉽게 흔들린다. 갈대 같은 거죠. 조금 바람만 불어도 흔들흔들. 쉽게 흔들린다.
그러니까 이게 담대한 영성, 굳건한 영성과는 반대가 되는 개념이죠. 그냥 누가 그냥 뭐라고 하면 쏙 속아 넘어가고 귀가 얇다는 이야기.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미혹을 받게 되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두 번째는 두려워함. 세 번째는 뭐예요? 배반. 여긴 배교라고 번역이 되는데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냥 툭툭 떠나는 거예요. 왜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당장 내일 뭐 먹을까? 늙어서 어떻게 살까?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현실의 두려움을 앞세워서 그냥 슬그머니 떠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그러니까 입교자보다, 새로 믿는 사람보다 배교자가 훨씬 더 많아진 때다. 계속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그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쉽게 오락가락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미혹의 첫 단계에 들어섰다 라고 하는 것 스스로 자가진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신에게 그것이 대입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분별력으로서의 흔들리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도와주기 위해서. 정말로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어느 순간에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이 사람이 벌써 미혹된 거예요. 어떤 종교에 미혹되었든지 세상에 미혹되었든지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졌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차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했습니다. 쉽게 이게 흔들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직역하면 굳게 서서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고린도 교회도 흔들리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많았고.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래서 견고해라. 굳게 서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믿어야 되고 진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얼마 동안 교회를 다녔든지 어떤 직분이 있든지 그도 사탄의 미혹의 타켓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기분 내킬 때 찾아가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항상 내가 가까이 두어야 될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패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보면 진리로 너희를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진리가 나를 보호하고 진리를 사랑함으로 방패가 되어지고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지 어떤 내 각오나 결심, 내가 속한 소속 단체가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진리가 나를 보호해 줍니다.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 살려면 진리를 꽉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겉들떠 보지도 않고 사람의 말이나 현상, 어떤 이론이나 어떤 주의 주장에 연연하는 자들은 쉽게 흔들리고 미혹받기 매우 쉬운 대상들입니다. 미혹의 또 다른 것도 있죠. 이런 영적인 미혹도 미혹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혼적인 미혹도 있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유혹이라고 그러죠. 유혹받는다. 미인계도 유혹이죠. 지름신도 유혹이에요. 내가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충동구매죠. 음란물도 악한 정욕에 의한 유혹이에요.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런 것들은 금방 쉽게 물려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런데 유혹되는 거죠. 사탄의 전술 전략은 뭐냐? 진리로부터 분리시켜서
방종 방탕의 마음을 갖게 하고 눈은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탄 마귀의 올무요 덫이에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방종 방탕 무질서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금방 나태와 방종, 욕심, 정욕에 빠져 살아가요. 그래서 종교적인 미혹은 무엇이에요? 온갖 종교와 이단과 철학과 사상이에요. 철학은 무엇이에요?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죠. 헬레니즘. 논리. 왜 어떻게 무엇을 계속 그걸 반복하다가 답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허무와 우울 그리고 극단적인 사람은 자살로 치닫는 게 헬레니즘의 철학이에요. 헤브리즘은 뭐예요? 종교, 감성. 앞에 거는 논리라면 뒤에 거는 감성. 그래가지고 종교적으로 친절을 베풀고 막 뭔가를 설득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미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단까지. 그래서 미혹당하면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폭망하는 거예요. 폭망. 영혼이 잘 될 수 없어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진리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욕심적인 미혹은 무엇이에요? 자기 욕심을 채워줄 정보와 교사들을 많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가장 북적대는 곳은 다단계나 돈 벌 수 있는 곳의 세미나예요. 그런데 진리가 선포되는 곳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미혹의 때에 진리와 사랑에 빠져야 될 때입니다. 사람들이 완악해지고 점점 고통이 더 깊어지고 많아지고 팽배될 때에 우리는 진리의 사랑에 빠져서 이 가치와 그 능력을 입증해낼 수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또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인도해줘야 돼요. 진리를 빛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분별해내는데 빛이 없으면 어두운 곳에서는 악이 선으로 둔갑해버립니다. 우상숭배라든지 악한 정욕에 지배받아서 죄를 짓는 거라든지 돈을 숭배하거나 거짓의 속임에 빠지는 게 진리와 사랑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직하게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앞으로 사랑할 것이 무엇인가를 확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힘과 노력과 시간과 관심을 쏟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것에 내가 내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어디에 가장 많은가를 생각해 볼 때 보면 결국은 돈 버는 일이에요. 근데 그 돈은 남는 게 뭐예요? 먹고 입고 쓰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말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별처럼 빛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을 경계해야 됩니다. 미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왜곡시키는 것이 미혹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추구하도록 하는 게 미혹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는 거짓 종교에 빠지는 것, 믿음을 배반하는 것,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것, 마음에 빛과 진리가 없어서 무엇에 홀린 것이 미혹된 상태예요. 무가치한 것, 헛된 것에 사로잡혀서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을 다 쏟아놓고 그냥 허무하게 영원한 심판에 나아가는 것, 그게 미혹인 거예요. 충분히 우리는 가치 있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러한 시스템, 그런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사는 것은 미혹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은 무엇이에요? 진리가 없어서 그 무엇에 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 관리가 안 됐거나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받았는데도 계속해서 미혹에 노출된다. 그 영성관리를 실패한 거예요. 이를테면 경건에 힘쓰지 않은 거예요. 경건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반복이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혹의 결과는 멸망이에요. 꾀임에 빠져서 최선이 아닌 차선의 것을, 혹은 아주 악한 것을, 최고의 것이 아닌 아주 저급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잠언도 보면 이 미혹을 갖다 꾀미라고 직접적인 우리말로 사용하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 사탄의 꾀미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탄은 돈이면 충분하다. 전대 하나, 돈주머니 하나면 된다. 그래서 너는 이익을 추구해서 네 생명을 잃게 하라. 라고 하는 게 사탄의 꾀임이고 미혹이고, 모든 교훈을 따라서 듣고 받고 순종하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잠언의 기록인 거예요. 우리는 꾀임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의 심판이에요? 마지막에 선과 악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장성한 믿음에 이르러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 훈련을 해서 선악을 분별하면서 살기를 바란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은 무엇이에요? 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악은 무엇이에요? 미혹당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란 무엇이에요? 최선이 무엇인지 알고 선택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진리가 최고라는 것을 알고 진리와 사랑에 빠져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진리가 우리를 보호하고 진리의 사고체계를 가져서 진리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되어지고 예수님의 품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나타나나요? 우리는 파렴치한 사람들이에요. 정욕적이고 악한 더러운 사람들. 근데 진리가 내 속에 들어가면 악한 생각들은 사라지고 빛된 생각, 옳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선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것이 말과 행실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이요 빛의 역할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됩니다. 근데 미혹받으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미혹받으면 자기 사랑, 악한 생각, 죄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평소에 진리를 등한히 했다면 이미 그는 미혹을 받고 있거나 받은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혹은 이미 넘어져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나 모양을 보지 않습니다. 중심, 곧 마음의 어떠함을 보시는데 미혹된 자녀가 아닌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빛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나가면서 수시로 반응해 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가고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흔들리는 자가 많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처럼 마음에 미혹된 자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정신을 못 차리게 홀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렇게 마음이 혼미해 미혹된 세상 신으로 말미암아 미혹된 이들이 있었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에 입출입한다고 다 멀쩡하게 미혹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교인들도 성도도 미혹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정신을 혼미케 하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꼭 잡아야 되고 진리와 사랑에 빠져야 돼요. 미혹당하면 자기 영혼과 생명을 사랑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먹는 거 입는 것으로 자기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를 채우는 것이 적극적인 자기 사랑이고 능동적인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겉들떠보지 않는 것은 결국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멸망시키는. 그러면 미혹되지 않는 경건한 영성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택되어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대상이 됐다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은 진리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 예전에는 진리를 몰랐었는데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셨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것.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통해서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한 것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혹되지 않는 사람의 행태라는 거죠. 이를테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삶으로 재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품격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됨됨이가 우리를 통해서 재현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이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해요. 말로서 서신으로 받은 것, 곧 진리의 가르침을 굳건하게 서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서의 표현은 영의 생각으로 거룩한 산제사의 영적 예배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라는 것. 이것이 미혹되지 않은 경건한 영성의 모습이고 표식이라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에 의해서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주님을 대신해서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흔들리지 않고 여기에서 선한 일, 모든 선한 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행함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재생산해내야 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그리고 이 미혹이 절정이 이를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면서 한결같이 모든 선한 일과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진리와 사랑에 빠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말씀과 사랑에 빠지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성령의 도구, 거룩한 영적 예배자가 되고 그 결과가 소금과 빛의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삼위의 하나님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생애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미혹되지 않은 영성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는 믿음의 초보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습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수식이 합당한 그 더러움이 사라진 그런 성령의 전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최선의 선물로 우리가 되어집니다. 고통은 말씀 무시, 멸시가 원인입니다. 미혹은 욕심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비극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오만함과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지마레를 지혜롭게 살면서 승리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면은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정직하게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모두 수단으로 삼고 오직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사랑에 빠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조정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굳이 조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게 머무르는 고통은 사라지고 물러갈 것이고 유리방황하던 것은 멈출 것이고 마음속의 어둠은 사라지고 마음에 환한 빛이 비춰지고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진리 사랑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